아득한 창조의 신비로부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선조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과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신 하느님, 영도자 모세의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자유와 해방의 역사,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타락, 필연적 수순으로 바빌론 유배의 역사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와 품위 때문에 피할 수 없게 된 죄의 신비,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여 육하의 또 다른 신비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나아가 승천과 성령 강림의 희열은 구세사 전반적인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습니다. 베일에 감추어져 있던 구원의 빛이 비로소 명확하게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이로써 틀에 짜맞춘 교리의 앵무새처럼 대답하는 그런 무의미한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는 구원의 힘을 온 존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생생한 내비게이션이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만들어낸 교리, 만들어진 교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 화석 같은 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리이고 실천하는 교리이자 추구해야 하는 교리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드라마, 곧 참 하느님이시여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신비 이후 첫 번째로 등장한 신비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오늘 삼위일체인 만큼 간단하게나마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쥐어짜낸 교리가 아니라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파악하게 된 구세사의 신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50년경에 쓰여졌어요. 후서는 1년 뒤에 쓰여졌고요. 마르코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지만 55년에서 60년경 사이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보다도 앞섰습니다. 아니 로마서조차 55년경에 쓰여졌거든요. 역시 복음서보다 앞섭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으로는 우선일지라도 신앙의 원천과 깊이에 있어서는 바오로가 훨씬 더 앞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비를 파헤친 장본인이 바로 바오로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들과 힌트들이 무지막지 나타납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한가운데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대화했고 파라오의 병거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행동이지 하느님 자신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이 있는 자, 곧 야훼로 게시되지만 아무도 발음할 수 없는 거룩한 네 글자로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는 대신해서 쓰는 단어일 뿐입니다. 이유는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끔 창조주의 권능과 구세주의 위엄, 그러면서도 연인처럼 친구처럼 신뢰할 만하고 자비로운 분으로 인식하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요. 신학이 생기기 전에 만남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먼저였어요. 신학은 이 관계성에 대한 경험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제가 군대 제대한 지도 벌써 오래됐는데 이 훈련병 때 엄청 고생했거든요. 지금도 고생하고 있겠지만 7주인가 훈련을 받는데 한 5주, 6주 되었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얼마나 훈련을 시켰던지 그냥 거의 죽을 지경인데 이 교관들이 훈련 끝날 좀 돼가지고 노래를 하나 시키는데
그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어머니 마음 그거를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장정들이 전부 다 한 명씩 훌쩍훌쩍 그러다 전부 다 울음바다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노래가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이, 체험이 이게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노래로 만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도 혹은 신학도 이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사랑을, 체험을 기록한 것인 거죠.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토대가 되었고 출발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생생한 경험이기 때문이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지금도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당시의 체험이 없는 우리들에게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탄으로부터 사순, 부활, 성령 강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전례적으로 교회는 체험 가능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힌트를 있는 대로 준 것이죠. 그래서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일서가 말하듯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명사가 형용사로 정의되었어요. 그리고 이 형용사가 동사, 특히 현재 진행형으로 바뀝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는 하느님, 나를 아들로 받아주고 있는 하느님, 나를 사랑하사 당신 목숨을 내어주고 있는 하느님, 내 고통과 똑같은 고통,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느님,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하느님, 아니 그것도 부족해서 아예 내 안에 계신 하느님으로 묘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분이죠. 그리고 이 일을 도와준 분들이 계시네요.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다르잖아요. 이름도 다르고. 그런데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핵심은 나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한없는 사랑입니다. 교리가 생겨난 배경입니다. 노래가 생겨난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저 그런 노래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한평생 진자리 마른 자리 가르지 않고 헌신적으로 사랑해준 그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나듯이 우리가 이 성경을 접할 때마다 이 교리를 들을 때마다 나에 대한 하느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에 짜맞춘 교리가 아니라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 파악한 역사, 경험, 체험,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도 한없이 쏟아지고 있는 나에 대한 감동적인 그 사랑의 파워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경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공통적인 체험을 어디서 찾습니까?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기쁨에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세례받을 친구 앞으로 나오십시오.